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0절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0절 제 성경으로는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 페이지로 찾으면 좀 빨리 찾을 수 있어요. 409페이지 1장 20절 자, 사무엘상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너무 하나님 의지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늘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쉴 수도 있는데 또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기뻐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또 안 한 사람하고 시작.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시작. 나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날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어릴 때 성전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이스라엘의 정말 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또 선지자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선지자들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잘 진단해주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 주어서 그 백성들이 은총을 받게 하고 또 여러분 축복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초대 왕이 있어요. 원래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초대 왕을 세웠는데 누가 세웠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인데 이 다윗 왕도 사무엘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까지도 항상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그 물어보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사무엘이 그들을 지도해 주고 사무엘의 판단력에 의해서 국가를 잘 여러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백성들로부터 여러분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 누구나 죽게 되는데 사무엘도 죽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도 백성들한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왕을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면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자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크게 슬퍼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 가지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다시 한번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어느 마을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러면 사무엘로부터 말을 듣게 돼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제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의 지혜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무엘을 존경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 사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사무엘처럼 주변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요 존경을 받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요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해보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만약에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는 이제 땅을 밟고 있습니다. 땅을 떠나서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일 땅을 밟잖아요. 그런데 이 땅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피조세계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또 그 피조물 나무들이나 여러분 공기나 또 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는 행복하고 승리의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근데 목사님 무슨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아니 무슨 땅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무슨 뭐 나무나 또 무슨 짐승들로부터 무슨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냐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기를 그렇게 여러분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9절 21절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과나무를 창조하시고 또 이런 코끼리도 창조하시고 여러분 많은 나무들도 창조하시고 그다음 물도 창조하셨습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여러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사람들을 섬기라고 또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만드신 거거든요. 또 사람들이 부족한 게 있어. 그럼 부족한 것들을 너희들이 채우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 세계들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필요가 될 수 있는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사과나무를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은 못하지요. 이건 좋아하니까 뭐 말. 근데 이제 그 여러분 식물, 그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요.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섬기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원리대로 목적대로 당신을 섬기고 존경하고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봐요. 자연을 가만히 놔둡니까? 다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이 모든 피조물들은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예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 농사가 잘 되게 있어서 이삭과 같이 여러분 흉년을 맞이했는데 그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만 해서 되는 인생은요 불행한 거야. 자, 노력만 해서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봐요. 원래는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10개를 얻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보다도 믿음이 좋아야 돼. 믿음이 좋아야 사람도 붙고 물질도 붙고 건강도 붙고 다 붙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피조물들로부터도 섬김을 받는 존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또 받은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자, 사무엘이 왕을 비롯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제 여러분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딱 여러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혜하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서로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의 지혜는요 1이라고 만약에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요 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머리가 있고요 그 안에 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와 뇌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흙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거야. 이 지혜가 여러분들의 뇌, 머리, 뼈 여러분 이런 걸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냐?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원래 왔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혜라는 것은 사실상 뭐냐면 물질로부터 나오는 지혜요 흙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여러분 뛰어나냐. 이 죽은 흙으로 사람의 뇌를 머리를 만드시는 지혜이십니다. 사망에 처해 있는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 흙을 집어가지고 뼈를 만드시고 여러분 또 피도 만드는 그런 지혜이셔요.
우리 몸은 전부 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으셔서 이 흙이 육체의 생명을 얻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을 만들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어떤 분한테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한 보면서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만듭니까? 얘를 낳잖아요. 그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애 못 낳는 사람은 왜 못 만들어요? 다 만들어야지 왜 어떤 사람 만들고 어떤 사람 못 만듭니까? 그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또 아무리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믿습니까? 그런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그런 이성,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저 여러분이 있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 어차피 여러분 세상 방법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코끼리 하나 여러분 창조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코끼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과나무 하나 여러분 창조하지 못하겠습니까? 사과나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사과나무에게 필요한 물을 창조하시지 못하시겠냐고요. 창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지혜와 여러분 그 짐승들의 그 코끼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격차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인간의 지혜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인간의 지혜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인생이에요. 인간은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요, 이 뇌에 무슨 생각을 여러분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한계를 초월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초월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일평생 여러분 땅을 쳐다보면서 오직 땅에서 나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요, 땅도 바라보지만 눈을 들어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넓은 거예요. 너무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다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살아난다, 이런 여러분 다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놀라운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실 때에는 때로는 말씀으로 주셔요. 어린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누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뭔가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이제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왜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걸 분별을 못 해가지고 내가 너 부르지 않아서 가서 다시 자리에 눕도록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이 나를 또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또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나도 안 불렀어. 가서 다시 자리에 눕도록 해라. 그리고 자리에 누웠는데 똑같이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와서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그때 세 번째 와서 물어봤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때 영적으로 워낙 이렇게 어두우니까 그때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래요. 이제 알려주는 거야.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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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부르면 하나님이 그걸 부르시는 건데 그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일학교 애들한테 옛날에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봐요. 저와 똑같이. 왜냐면 여러분들 그 성경 통독하는데 거기에다 내가 올려놓은 건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하루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니까 사무엘이 이제 가서 딱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쫙 말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장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하겠다, 심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쫙 주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구나 감지가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사무엘에게 하늘의 지혜를 막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렸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줘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깨달음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요 확신으로 확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여러분 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여러분 이끌고 간 거예요.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인도에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존경을 받고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사무엘의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이 어디로 가든지요 하나님이 더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여러분 사무엘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겠는가, 가슴이 답답할 때마다 그리고 왕들과 방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문을 여러분 구할 때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사무엘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면 왕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동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제 제사장 사무엘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아니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막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월권 행위를 하는 거죠. 월권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행해야 될 걸 막 자기가 막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각자 맡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잘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직접 제사를 지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쟤는 더 이상 왕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자꾸 하나님 계명을 어기니까 사울의 그 왕위를 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이어서 왕위를 다윗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시기가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저 다윗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되겠다. 아무리 내 사이긴 사이지만 그냥 놓아두면 안 되고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이제 부릅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알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때에 병사들을 모아놓고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냐? 어디 숨었냐? 당장 다윗을 찾아내서 그를 죽이라. 그러니까 어떤 병사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을 뽑아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그것이 안 되면 다윗을 그냥 죽여버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다윗을 잡아오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에 딱 도착하자마자 아니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에게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방언을 했겠죠. 근데 예언을 막 하면서 다윗을 잡아가야 되는데 다윗을 잡아가야 되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예언을 하는 거야.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그 군사들이. 그리고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고 그냥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어쩌고 저쩌고 여차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다시 가서 잡아와라. 그래서 다른 이제 군사들을 또 이제 보냅니다. 근데 다른 군사들도 가가지고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사무엘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을 잡을 생각은 않고. 그래서 예언만 하다가 그냥 또 돌아갔어요. 너희들 왜 그냥 왔냐? 그랬더니 여차여차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직접 내가 가서 잡아오리라.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누가 가게 되냐면 사울왕이 직접 나서요. 사울왕이 직접 여러분 나서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이 있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자기의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갑자기 옷을 홀랑 벗더니 막 들어누워가지고 그 권투하다가 맞아가지고 넘어져고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기 상태. 그렇게 상태가 돼가지고 막 옷도 다 벗어 던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원래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그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고 그냥 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홀랑 못 벗고 그냥 예언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절대로 다윗을 죽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사람들로,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로부터,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받은 것을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받았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기도를 받았다. 다시 한번, 어머니의 기도를 받았다. 원래 사무엘의 그 아버지는 엘가나인데요, 이 엘가나에게는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첫째 부인은 누구냐면 한나야. 사무엘이 이제 엄마야. 둘째 부인은 분인나야. 이름이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분인나는 사람, 분인나야. 그러니까 이제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야. 아이를 쑥쑥 잘 낳아. 근데 한나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것은 하나님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면은 첫째 부인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서권사님,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옛날 방식으로는 잘해야 돼. 안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그쵸? 그런데 자기가 이제 애를 낳고, 둘째 자기 둘째 부인이지만, 자기 애를 쑥쑥 낳고, 한나는 애를 낳지를 못하니까, 이 한나를 갖다가, 얼마나 막 격분시키고, 막 힘들게 하는 거야.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아들 좀 주세요. 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 중심을 누가 여러분 이제 보시냐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한나에게 드디어 잉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를 딱 낳고는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뭐라고 지었다고요?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졌다는 것은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장 20절이 바로 그거예요. 자, 1장 20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사무엘의 뜻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아들을 주셨다.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무엘의 출생은 그 어머니의 기도로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사무엘은 놀라운 것을 세 가지 받았는데, 첫째는 모든 피조물과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여러분 받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를 받았다. 아멘. 최고의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출생을 하고, 또 출생한 아이를 이제 한나가 딱 손을 잡아요. 손을 잡고 어디로 가냐?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얘야, 너는 이제 여기 성전에서 교회에 들어가라.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생활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네가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도록 하거라.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친 줄로 믿습니다. 너무 훌륭한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어머니 때문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지도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놀라운 사무엘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이 세 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귀중히 여김을 받고 또 존중히 여김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가장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그냥 생각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다 여러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입니다. 방법이 여러분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사랑을 받게 할 수 있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주면은 그냥 되는 줄로 알아요. 그냥 학원만 막 보내면은 잘 애들이 될 줄로 알아요. 물론 학원도 보내야 돼요. 또 유산만 많이 남겨주면은 다 되는 줄로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것으로 자녀가 존경을 받는다든가 사랑을 여러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식에게 줄 것도 없는 엄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또 사무엘 이후에 다른 자식들도 막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크게 쓰시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집 참 못 살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잘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룻바닥에서 방석을 깔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만 반드시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멀리하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최고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거예요. 돈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재산이 없는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부모도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늙은 부모님도 자녀에게 복을 나눠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늙으면 능력은 없지만은 능력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엄마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빠가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늙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자식에게 축복이 가능한 것이. 그런데 하나님에게 전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여러분 떠나 있으면은 그 자녀는요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올라오셨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행동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도 받으시고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시고 여러분들이 밤마다 또 때로는 새벽에 여러분들이 또 주일 밤이나 여러분 수요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집에서 기도하는 거 절대로 땅이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고 자식들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세 가지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읍시다. 사람의 존경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읍시다. 부모님의 기도를 받읍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